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비밀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또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면서 소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좀 더 넉넉하고 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언제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증하셨을까요?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것이 언제 드러났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어 주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시고 또 증명하셨을까요? 굉장히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사실 끄집어내었거든요.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죠?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우선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밝혔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줄까요? 우선 첫 번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는 것.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입증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삶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병을 고치거나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아주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기적을 보면 놀라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소원, 내 필요를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또 믿게 했던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과정들,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과정들 있었지만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시고 죽이시면서 피를 흘려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은 성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들까지 행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긴가민가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께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시는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요 내용까지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는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적정한 기간까지 30세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고초를 받을 때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지만도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인내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일들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하시고 증명하는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도 않고 30세가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정을 밟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 성도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뭐 도피처로 생각하고 여기서만 찬송 부르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설교했던 거랑 또 다르고 역시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정을 밟으셨죠, 맞죠?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정을 밟으시고 그 과정을 겪고 난 이유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결국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고민의 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오늘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문제를 겪게 진통을 겪게 되는데 그 진통이 바로 이단에 대한 진통이었다.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헷가닥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헷가닥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골로새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두고 철학과 어리석은 속임수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바브라가 설교하고 함께 제자 교육을 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로 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변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비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혼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집중력이 흩어지는 인생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이걸 보고 고민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와서 이 내용을 풀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학과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헷갈렸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단에 한 번씩 가보고 또 가봄으로 인해서 인이 들어와서 여러분 담배 한 번 피면 인이 배기잖아요. 마약 한 번 먹이면 마약에 인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겠습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실족하지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렸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내용을 듣긴 들었지만도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생각 많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설교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위의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냥 위의 것이니까 뭐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 1절 말씀과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감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만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날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그분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밥 먹어야 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일들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뭐 신학교 간다고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이 전하는 내용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올바른 인생, 흔들리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변화를 반드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정욕이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욕, 욕심, 거짓을 말해야지 내가 포장할 수 있잖아요. 포장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세상에서 동떨어진 인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살맛도 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힘센 척 해야지만이 사람들 위에 또 군림할 수도 있고 또 그래 살아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살아왔던 길이 털렸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설득하시니까 이것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 가운데는 육체의 정욕과 사욕, 그리고 탐심, 거짓, 음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이게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정욕과 음란과 거짓과 부패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옛 자아가 어디서 죽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아는 자와 이거를 모르는 자와 자는 삶 자체가 분명하게 다를 거 아닙니까? 양심에 찔리면 또 죄를 지으려고 하면, 또 그 인생을 따라가려고 하면 양심의 찔림을 계속 받겠죠. 성령님께서 계속, 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과 싸우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것이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고 하는 건 힘과 능력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결국은 이기셨다. 모든 과정을 겪고, 과정을 다 살아내고 겪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이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말했지만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줬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목소리가 큰 것,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비웃고, 때로는 또 십자가를 치고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로마 군인들이 더 세게 십자가를 치게 만들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속해 있는 나를 환호하던 많은 백성들이 나를 적대하고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화가 너무 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지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결국 하늘나라 올라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3일까지 무덤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때를 참아내야 되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정언해 주셔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내용,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고 조롱받고 죽고 올라가신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다른 데 귀가 들리는 거예요. 맞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단순하게 인문학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철학과 어리석은 속임수를 주의하라. 여러분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모든 기반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선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물들이 하나씩 예기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경험이 된다니까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주신다니까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지치도록 예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 참 의미가 있는데요.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감추어진 비밀.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못 알아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못 알아준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왜 어린 양이 되셨을까요? 입을 왜 꼭 다물으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원통함과 답답함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서도 되지 아니하고 분노해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추어지시니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참아야 되는 인내가 있고 사랑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합니까? 나타나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소리쳐 외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목 놓아서 외치고 소리를 치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은 합당한데, 이제 이거 하고 막 그만두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죽었느냐? 옛 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죽었노라 라고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우리 10절 우리 권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땅의 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옛사람, 우리가 이전에 따라가는 모습들,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적고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을 본 것대로 우리가 말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또 선포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옛 자에게 선포하면서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다시 입어야 할 옷들,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들을 입음으로 우리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을 밟겠죠. 맞죠? 나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말하고 그리고 말한 것을 또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입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며 또 외친 대로 생각하며 생각한 대로 또 삶을 살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속상하고 원통하는 그런 일들이 막 목소리 목 놓아 외친다고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둘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과정을 밟는 인생.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과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위로 올라가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과정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위의 끝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욕을 버림으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들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